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안식일은 시간에 관한 문제죠. 시간에 관한 문제라서 그 기원을 잠시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첫날에 빛을 지으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그 입자, 알갱이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알갱이, 그 입자의 성질은 모든 물질 세계의 기초입니다. 물질의 기초예요. 근데 그 파동은 언제나 시간 위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맨 첫날에 빛을 만드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비죠. 왜냐하면 그것이 시간과 공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시공간 밖에 계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경험하는 그러한 시공간 속에서의 삶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시초부터 종말을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간다 그럴 때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시공간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시공간에 갇혀 있게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시공간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상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령 저기 멀리 아브라함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저기 가야지 그러면 어느 순간 가 있어요. 이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겠다고 생각하면 가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저절로 알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우리가 마침내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그런 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이 안식일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공간에 갇혀서 사는 동안에 지키는 시간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벗어나겠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실 때 그 안식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키게 되는 그 시간의 바운다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물질 세계를 지키셨고 마침내 이제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 사람까지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안식이에요. 안식. 궁극적으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6일 동안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야말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 샤바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에서 나왔습니다. 슈브. 슈브는 멈추다 혹은 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멈추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모든 자원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바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시큐리티와 우리의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자,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데 무슨 약속이냐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목표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그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바죠. 거기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지 못하면 안식의 약속을 받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 레위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을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집을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하고 안식일을 위한 음식을 다 준비하고 오후 3시가 되면 촛불을 켭니다. 촛불을 켜서 이제 그 해질 때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두 시간 지나면 이제 해가 지면서 그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이하죠. 그 손님으로 맞이하는데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곳에 임하는 그것을 맞아들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하루, 안식일 하루를 지내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인생의 모든 자원의 공급자가 누군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이것이 일주일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일주일보다 길어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아요. 또 일주일보다 더 짧아진다면 하나님이 번거롭게 생각될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온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참으로 적당합니다. 여담이지만은 그 소련에서 이제 그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 기독교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일주일의 사이클을 9일, 뭐 8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봤어요.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사이클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이클이 일주일이 딱 맞는 사이클이에요. 이게 창조 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일주일을 채택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열흘씩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열흘씩. 우리가 이런 사실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열흘마다 휴가를 가요. 열흘마다. 오늘날 일주일에 6일이라고 하루시듯이 공무원들이 9일이라고 하루시는 식으로 조선시대에 그렇게 근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이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추천해 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 헤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책이 아마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 책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메모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는 이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종교다. 많은 종교들은 다 공간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지를 만들고 성지 순례를 하죠. 이슬람들은 메카, 메디나 이런 데를 성지로 만들어서 뭐 일생에 한 번은 순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성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종교예요. 전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땅과 축제의 거룩함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안식일의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경험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거룩한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주신 그 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경험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안식일은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존, 인간의 영혼에 개방된 하나님의 현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람의 지배와 사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내적인 해방을 쟁취할 수 없다. 안식에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이 되는 것은 이 다른 모든 삶의 조건, 그 조건을 내가 컨트롤하려는 그런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배, 또 사물에 의한 지배, 우리의 삶을 돈이 지배하는 이런 현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비로소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안식일은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잠시 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궁극적으로 이르는 것,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기쁨과 과묵함으로써 시간 속에 궁전을 세우는 날이다. 시간 속에 궁전을 세우는 것. 그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시간 속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 속에 궁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궁전을 세울 수 있는 영의 보석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궁전이 아주 화려하게 지어질 수도 있고 초라한 초가집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문명을 뛰어넘는 기술이다.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탁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기 어려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것은 어떤 문명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 속의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자, 또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위로와 기쁨은 안식일의 필수 요소다. 우리가 안식일에 모든 위로, 우리가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애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애도하지 않아요. 위로와 기쁨은 안식일의 필수적인 요소다. 슬픔의 표시도 금합니다. 그리고 피로하게 수고하는 그런 일도 피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과 세계의 조화를 깊이 자각하는 날이며 문물에게 동정심을 품고 아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분위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런 분위기에 참여하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주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그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유대인의 정체성 핵심은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오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이렇게 분명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8장 20장 8절에도 보면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제사를 특별하게 드렸어야 합니다.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이외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제, 곡식가루로 하는 소제에 기름 섞어서 특별한 제사를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자, 안식일은 우리가 일주일마다 오는 그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안식일도 안식일이지만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절기 안식일. 그래서 무교절이 이제 안식일이고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칠제절이 안식일이고 나팔절, 대속죄일이 안식일이고 그다음에 초막절과 초막절에서부터 제 7일째 되는 날 이것이 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절기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시체를 바깥에다 걸어놓고서 안식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체를 내달라고 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16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산 바로 그 순간, 사한 그 순간만이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날이죠. 그걸 바로 지나자마자 다시 또 죄를 짓기 시작해서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러다가 이 대속죄일에 완전히 죄를 사하심으로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이렇게 기쁜 날 금식을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결혼식 하는 날, 결혼식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한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저녁 때 해가지고 결혼식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가장 기쁜 날에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속죄일에 가장 기쁘기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개념도 있었죠. 그 이제 시간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령이 이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었냐?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었는지 아모스 8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8절 말씀. 아모스 8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흠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자,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패하고 불의한 나라가 됐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말씀, 제일 먼저 지적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 거. 뭐냐면 월삭, 안식일 이런 것을 지키느라고 장사를 못해. 빨리 가서 팔아야 되는데 장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빨리 좀 지나지. 이게 왜 도대체 이 귀찮은 안식일이 있어서 나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러는 거야. 이제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에바는 부피를 재는 기구죠. 그러니까 그걸 작게 하면 한 마를 줘야 되는데 8대만 주는 거예요. 10대를 줘야 되는데 8대만 담아서 주고, 또 세계를 크게 해. 그 무게를 늘려. 저울추를 늘려가지고 조금 주고서 많이 준 것처럼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자, 이러한 불의한 일들, 이 속이는 일들, 그리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돈 몇 푼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그리고 찌꺼기 밀, 남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밀을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지 않고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이 사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러한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말씀,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리는 골곳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안식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면 21절에도 보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고 안식일에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이 인생의 근본,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루를 일손을 다 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서 그래서 나의 삶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고 나의 장래를 보장하고 나의 자녀들의 장래까지 다 보장하고 싶은 그래서 곡식창고에 계속 쌓아놓고 싶은 그 욕망을 버리라. 너희들의 안전이 너희들이 가진 돈에 있지 않냐고 나에게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도 똑같이 안식일에 계속해서 장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도 잡혀간 거기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20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그를 이르기를 내가 내게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향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안식일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안식일을 멸시하고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는데 그러면 주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못 믿을 하나님, 애굽에서 기껏 구원하여 내시더니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까봐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계속해서 16절, 20절, 21절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16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16절에도 그러시죠? 거기 또 20절에도 보시면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안식일 또 말씀하시죠. 21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시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하신 것인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들 그런 것들은
무슨 목적으로 주셨냐면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을, 삶을 얻을 규례를 주었는데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과 모든 차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그런다든지 또 우상 숭배하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창조론은 비이성적이라고 배제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말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또 유흥하고 쉬는 날 이렇게 지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교회도 동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주일날 어디 가서 절대로 못 사 먹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먹든지 아니면 굶어야 했어요. 제가 창원에 있는 동안에 다니던 어떤 교회는 주일날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교회인데 주일날 밥도 안 해줘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오후 3시 연습이 다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굶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먹어요. 얼마나 그때까지도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는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던 시절에 평양의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답니다. 주일날 아무런 장사도 할 수 없었대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다 문 닫고 같이 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는 시간처럼 이렇게 돼서 참으로 이런 풍토가 너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꼭 토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다만 또 우리 가진 직업에 따라서 쉬는 날이 평일인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이 됐든지 간에 일정하게 어느 한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날은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돈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무슨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하루를 안식하는 날 그런 날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왜 우리가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계명들 주시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고 이제 되돌아보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경고를 이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을 우리가 안 지켜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쌓고 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5절에 보시면 13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거기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집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자, 느헤미야가 분명히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런 삶을 사게 된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너희들도 또 지금 또 이러고 있어서 더 악을 행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안식일에 너무나 많은 규칙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2000규빗 한 900m 정도 이상은 걷지 않아요. 뭐 그런 것이라든지 뭐 냉장고도 열면 안 되니까 열어서 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냉장고 그 전등을 미리 꺼놔요. 그래서 열어도 불이 안 들어오게. 그러면 일이 아니야. 여는 거는 괜찮은데 열어서 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또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미리 다 눌러놔. 각 층에 다 저절로 쓰도록. 또 그렇게 한다거나 저 안식일에 두꺼비 이제 휴지가 끊어지면 그거 올리면 일이에요. 그걸 안 되니까 이방인 불러서 올려달라 그래. 그럼 이방인이 와서 이제 올려줘. 이런 도대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많은 규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예수님 당시에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이 갈등을 일으킨 문제가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을 자꾸 고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제 막 비난을 합니다. 다른 날 하지 왜 안식일에 하느냐? 이런 문제였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베데스다 목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밀밭에 미리작을 해서 먹었어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다고 또 비난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공의로 판단하라. 요한복음 7장 24절인가 28절인가 보면 이제 공의로 판단하라는 말이 있는데, 우선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을 한번 보면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삭을 따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인데 사람들은 지금 제사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 제사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미리삭도 잘라 먹지 말아라. 그것을 잘 지켰어요. 근데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이제 이것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신 그 일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그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 자,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도록 돼 있죠. 이게 또 법입니다. 근데 8일째 되는 날이 어쩌다 보니까 딱 안식일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할례, 8일째 할례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했어요. 8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게 공의가 히브리어로 체다카 그리고 판단하라 미슈파타라는 겁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체다카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어야 되는 관계, 그것이 체다카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해라, 그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뭐냐? 자비를 행하는 거다. 자비를 행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체다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또 모든 물질 세계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그날을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는데 성령 충만하게 살 때 우리에게 먼저 염려 근심을 버릴 필요가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원, 우리의 인생의 안전,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가장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기억하고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징표가 자유, 기쁨, 소망, 평화, 위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자유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 속에서 기쁨과 소망과 평화와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거룩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놀라운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단계에 알맞게 모든 기회와 건강과 만남과 그 내면의 자원들을 공급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부분적으로만 그 거룩함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이르게 될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그 작은 거룩함의 경험 때문에 천국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이 낯설어서 천국에 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곳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죄에 익숙한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한 지옥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 익숙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허락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하는 이 거룩한 안식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안식하면서 이 세상에 주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슬픔과 많은 염려와 근심, 분노와 좌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참 자유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넉넉하게 연습하여 주님 앞에 설 때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들을 이 땅에서 경험시키고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